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밖은 위험해서 하나님 밖에 없다입니다. 하나님 밖은 위험해서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이 또 문득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불 밖은 위험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또 얘기해 보셨을 법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불 밖은 참 위험하죠. 우리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은 참 위험하다라고 또 얘기하고, 또 점점 추워지는 날, 특히 추워지는 날에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불 안은 따뜻해서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불 밖은 위험하기에 이불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비슷해요. 하나님 밖은 위험해서 하나님 밖에 없다. 이 제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생활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핵심,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밖에서 위험하고 위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사사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고, 이 사사기를 이 한 구절로 또 표현한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우리 미라클 모닝 사사기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이 사사기가 이제 미라클 모닝 말씀을 끝이 납니다. 이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그 불순종의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지의 그 키워드로 이렇게 악순환을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범죄를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세요? 이방 민족,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세요.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가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울 때 항상 시작에 그 개관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에 개관이 아니라 이 사사기를 쭉 보면서 1장 1절부터 1장 25절까지의 그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풀어보고 오늘 말씀 본문을 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첫 번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사사와 소사사에 대한 오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단계에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사사기의 책을 저지드라고 얘기해요. 재판관 혹은 심판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사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혹시 사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사가 12명이에요. 12사사가 이루어지는데, 12사사 세워지는데, 이 12사사를 반으로 나눠서 6명을 대사사, 또 6명을 소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 때 작을 소, 그래서 크면 좋고 작으면 뭐 좀 적다, 좋지 않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대사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셨고, 또한 소사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대사사보다는 좀 적게 또는 좀 좁게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12명의 사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데 사용하셨어요.
누군 더 크게, 누군 더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12사사의 공통점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대적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소사사였던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대사사였던 기드온은 300명사가 아니요 300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13만 대군을 이기게 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과정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돼요. 그럴 때마다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전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위드 여호와예요. 사사가 유명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사사,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한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행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사사로 구분하고, 비록 뭐 한 구절, 또 어떤 분은 정말 딱 이름만 나오는 그 소사사, 비록 적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해는 그 악순환의 기간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4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범죄, 심판, 회개, 구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 받았는데 또 다시 범죄를 했구나라고 해서 그 구원과 범죄 기간이 이렇게 짧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준비했는데, 이 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의 기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외적부터 침공을 받고 힘들었던 그 기간보다 평화의 기간이 더 길고 더 오래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밖에서 위태로웠던 그 기간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대략 350년 여정으로 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밖에서 힘들었던 불순종했던 그 기간보다는 정말 평화의 기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평화의 기간이 참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2가지 오해를 풀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사사를 세우셔서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또한 그 평화의 기간이 참 길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을까?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 저만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좀 그런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왕이 없었으므로요. 두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앞부분,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 좀 묵상해 보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 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어요. 왕이 있었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있었던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왕들이 세워졌던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 유명한 사울 왕도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전쟁에서 그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2장 10절은 이 사사 시대의 혼란의 시기, 이 불순종의 그 시대가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후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2장 10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다른 세대라는 단어예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사상이 이 말씀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 자기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계속 전했다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른 세대들이 어떤 일을 해요? 바로 다음 구절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의 그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예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자녀를 가지고 계신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님들이실 텐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하셔야 돼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다음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구해조 교리를 진행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제 교리반이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가 8과목이 있어요. 8개의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8개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제 4개의 챕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구해조 교리를 진행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2개를 제가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34년 동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나름 열심히 해왔고 신학교로 나오고 신학 공부를 했던 제가 교리반을 준비하면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의 부족함을 발견했죠. 두 번째는 뭐냐? 저보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님들이 이 구해조 교리를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어떠냐고 소감을 피드백을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동안 믿음 생활 오래 해왔는데 처음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처음 봤던 교리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을 받고 제가 결심하고 다짐한 게 있어요. 결심한 건 내년 2월에 교리반이 또 계속 이어나갑니다. 나머지 4개의 과목을 하고 또 다시 사이클을 돌아서 8개의 과목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건 뭐냐? 교리반을 여러분 교리라고 얘기하면 정말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반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교리반을 정말 우리 하늘꿈교회 제가 있는 동안 또 하늘꿈교회 그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이 교리반을 알려주고 단 한 강의라도 모든 성도가 함께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금교회에서 참 많은 성경에 대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나 노력하고 계세요. 구해조 교리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성경 개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의 강의를 여세요. 그리고 지금 유목사님께서 온 바이블을 통해서 개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피드백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강의는 너무 좋은데 성도님들이 모른다는 거. 성도님들이 개관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야고보서 개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강의에 함께 오셔서 좀 그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함께 그 좋은 강의를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년에 또 성경 통독이 있어요. 9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손가락 5개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거나 듣기만 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5손가락 꽉 잡아야 되는데 이 2손가락을 위태롭게 잡고 있어요. 어떤 분은 듣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성경책이 참 위태로워 보이죠. 이게 아니라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이 5개 손가락으로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이 빠진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빠진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이 빠져서 그 위험하고 위태로운 하나님 밖에서의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빠져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불순종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말씀을 더 깊게 보면 이 소견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아이니라고 얘기하는데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옳은 대로는 원어로 야샤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편리한, 적절한,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를 풀어보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던 철병과 마병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서 또한 가나안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좋아서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신,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강력한 신이 보기 좋아 우상인 바알을 섬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좋은 집,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기 좋아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 우상을 섬깁니다. 자자손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보기 좋아 우상인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강해 보이고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이라는 우상에, 또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라는 우상에 빠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돈이라는 우상을 따르게 되고 돈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이 내 자녀가 내 자녀인 만큼 다른 자녀보다 더 우월하게 키우기 위해서, 더 좋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라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주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게 돼요. 우리 눈 안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에는 욕망과 또 욕심의 그 렌즈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눈에 보기 좋게 행하게 되면 주 뜻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12사사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 어떤 사사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어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나신 이론으로 자신의 신분을 보지 못하고 나신 이론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족 여인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예뻐 보이는,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이방 여인을 섬기게 돼요.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돼요. 그렇게 자기 보기 좋은 것만 행했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떤 처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삼손의 그 눈을 빼어버리십니다. 삼손의 그 눈을 빼어버리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이 자기의 눈이 빠지니까 그제서야 삼손이 눈을 뜹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그 욕망과 욕심이 가득했던, 내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육체의 눈이 빠지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 눈이 빠졌을 때 그 삼손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사기 16장 28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처음으로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왔던 이 강한 힘이 여호와께서부터 온 거구나라고 깨닫고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삼손을 보게 돼요. 삼손, 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했던 이 삼손이 이제 주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극단적이신 분이지만 그 삼손처럼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빼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스스로 이 욕망의 렌즈, 우리 육체의 눈에 씌어있는 이 욕망의 렌즈를 스스로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감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감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눈을 감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시력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시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제가 부임할 때 이 팔찌를 같이 한 적이 했어요. 이 팔찌에 뭐라고 써있냐면 WWJD라고 써있어요. 저희가 이 의미를 뭐라고 했냐면 Walk with Jesus daily.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매일매일 걸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팔찌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WWJD의 의미는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팔찌를 보면서 원래 의미는 이 WWJD를 기억하면서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 결정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 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WWJD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주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빡빡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깊게 보면 뭐예요? 깊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너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손가락으로 아까 5가지의 그 말씀을 손가락을 소개해 줬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 5개의 손가락으로 기도하는 방법. 제가 이것도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엄지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는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 기도의 대상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손가락은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할 때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하는 거고,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 번째는 손가락 중에 가장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길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라고. 감사 기도입니다. 이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 약속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강구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약속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원하고 강구하는 기도. 이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뭐예요? 이 손가락 중에 가장 짧죠? 가장 작죠?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큰 기도,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5가지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이 5가지 손가락 말씀과 이 5가지 손가락 기도, 왕이신 하나님, 회개 기도, 감사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사소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네,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육체적인 몸도 죽고 영적인 영의 몸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육체적인 기도만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 확보를 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밖에서 위험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위험한 삶을 살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매일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평화의 그 때가, 평화의 그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쭉 이루어지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